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행동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만 하지 말고 나라가 위기가 어려울 때 너희는 행동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나라가 어려울 때, 위기에 처할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이런 데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철저히 주장하는 사람, 우리가 나가서 외쳐야 되고 잘못된 것을 막아야 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주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의회 정치예요. 주권을 국회의원들에게 맡긴 겁니다. 근데 국회가 제 직분을 다 못하고 사명을 못할 때,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을 감옥에 가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권을 맡겼는데 대통령을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어제 많은 의원들도 와서 같이 발언하고 할 때 우리 목사님들 5명이 나가서 1분씩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비도 오고 날씨도 쌀쌀한데 제가 제일 일본으로 가서 연사하는데 딱 45초 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45초, 1분 이내에 마치라는 거예요. 약속을 제가 잘 지키잖아요. 근데 오늘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금 금식 중이라서 좀 패기가 없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혼란할 때, 어려울 때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이런 위기와 어려울 때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 신앙도 없는 거예요.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정치적 이슈로 우리도 종교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무서운 데가 북한의 김일성 공산주의예요. 3,245개 교회가 있던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지금 딱 2개가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쇼로 우리도 종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 봉숙교회와 칠골교회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6만여 교회가 있고 1천만 성도들, 30만 목회자, 25만의 장로님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참된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지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종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나라가 어수선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세상의 손길 잡히는 것도 안 되고요. 나라가 이런 혼란 속에 있으면 경제도 여러분 무너질 대로 무너질 뿐만 아니라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이 어디서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쭉 보면서 낱장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그냥 1장 1절 2절에 있더라고요.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2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 또 여러분 공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돈이 있는 그 속에 변함없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조성되기 이전에 지구의 상태를 세 가지 단어를 쓴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매우 무질서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묘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둠이 짙게 깔려있고 공허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아름답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리고 또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조성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를 나라가 어려울 때 좋은 글을 쓰신 분이 한 분 계시지요.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시대에 심금을 울려준 글을 많이 남겨준 분이 계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지만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문필가이신 이어룡 교수님의 그 기도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쯤 나라가 혼란할 때 이 글을 쓴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띄워주니까요.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하소서. 당신은 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한국은 못난 조선이 물려준 척박한 나라입니다. 지금 백척, 간두,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지고 구멍나 고칠 곳이 많은 나라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 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의식주 걱정이 끝나는 날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벼랑인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천만 달러를 넘어도 웃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들은 까닭일까요?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기울어져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생겨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 없는 자들의 키가 한치만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해의 나라입니다. 비상에는 비상하여야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 팍팍한 서민들의 삶에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드는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 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르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 주십시오. 그들을 날개 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헐벗은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기어가는 가족에게는 오낭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도의 자리를 바꾸어 가며 대우 정연히 대열을 이끌어가는 저 따스한 기러기들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어떠십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아요? 한 구절 한 소절 한 소절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의 조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절에 기록된 세 단어를 마음에 상기하고 가슴에 심어 보십시오.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들이 전개될 때 그때에 땅은 혼돈했다는 거예요. 공허했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내렸다는 겁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었고 혼란과 혼돈은 여러분 무엇을 이룰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혼돈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보면 토후라는 말을 씁니다. 이 토후라고 하는 말은 뒤범벅이 된 상태, 아무렇게나 버려진 황무지와 같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설명할 때 토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허라고 하는 말은 와부호라는 말을 씁니다. 이 와부호라는 말은 실체가 없는 것, 여러분 결과나 가치가 없는 허망한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스럽고 황폐하던 원시 우주의 전반적 인상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흑암이라는 말은 호세크란 말이에요. 이 호세크란 말은 단순히 빛이 결여진 또는 부족한 어둠이 아니라 아예 빛이 생기지 않은, 생기기 이전에 근본적 암흑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어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무엇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낙이 있겠어요? 무엇이 될 것 같겠습니까? 그런데 우주 전체가 이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은 실로 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가 그 자체로서는 아예 무로부터 유로 생겨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듯이 혼돈에서 질서로, 무의미에서 의미로, 비생명에서 생명으로 전환할 수도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주 짤막한 1절, 2절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뜻을 품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우주의 물리적 요소 자체가 아니라 우주의 세계를 세우신 하나님의 신적 의지와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 원리와 질서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성과 질서와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계속된 사역, 다스림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을 내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안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질서를 질서로, 어두움을 광명으로, 혼란과 혼돈을 균형과 조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 또한 창조자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 존재의 기반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인생의 가치를 마음껏 구현하게 되고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기쁨과 아름다운 결과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영적 아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좌절할 이유가 없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둠이 쫙 우리 앞에 펼쳐졌다 할지라도 밝은 광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지금도 그때에도 과정에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 역사가 없는 곳에는 혼돈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공허함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두움, 흑암만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다섯째까지,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한 단어가 더 여기에 추가됩니다. 심이라는 말이에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좋아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란 말이에요. 혹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흑암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혼란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4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적 보세요. 자, 잠깐요. 지금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는 곳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땅을 보았더니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이 말씀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과 역사가 없는 곳에는 참다운 아름다움도 기쁨도 만족도 가치도 소망도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는 영혼 정신세계도 죄악으로 오염되어 무질서함과 황폐함 가운데 있잖아요. 그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로 표현합니까? 어둠이 관영한다 그런 거예요. 어둠이 깔려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를 따라 소욕을 쫓아 사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런 생명의 소욕, 영혼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나는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혼 세계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해서 그들에게는 어떤 위대한 정신이나 고귀한 사상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유물론주의의 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물론과 유실론은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유실론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유물론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유물론은 어떤 겁니까? 사회주의를 추구합니다. 전체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추구합니다. 유물론 자체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신, 물리 자체가 정신이고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물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오로지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심취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깊이 있는 사고도 윤리 도덕도 없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뭔 줄 아십니까? 거짓, 선전, 선동이에요. 그들은 후회할 줄 몰라요. 뉘우칠 줄 몰라요. 사과라는 게 없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깊이 있는 사고도 윤리 도덕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과 육체 만족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빛보다 어두움을, 진리보다 거짓을, 정의보다는 불의를 더 기뻐하며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은 더러운 욕망과 쾌락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과 정신은 아무런 비전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오직 혼돈과 공허함에 짓눌려 어두움 속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지. 그래서 스탈린이나 렌닌이나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추종자들은 이 종교는 아편이라고 몰아치는 거예요. 다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은 무슨 혐의 시설로 생각하고요, 기독교인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피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삼고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신, 거룩한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여 떠나지 않도록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평택 땅에도, 대한민국에도,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역사하거나 개입하지 않으셨으므로 아름답게 조성되지 않았고 질서도 없었기 때문에 공허하고 혼란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오직 흑암만이 기품 위에 있는 지구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죽음과 마른 뼈만 가득했던 에스겔 골짜기의 상황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 임하여 그를 데리고 골짜기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가득했느냐? 사람의 뼈들이 가득했어요. 여기저기 줄비하게 널려져 있었어요. 왜 이것을 보여주지? 궁금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많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상태가 아주 말랐다는 것도 보았어요. 근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겔아, 이것이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참으로 생명의 희망이 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이것들이 살겠냐는 거예요. 이것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2절에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여러분 혼란해도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오늘 보혜사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생명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만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이 지구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좋을 만큼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을 소망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37장 에스겔 37장 5절에서 10절에 기록됐잖아요. 너는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마른 뼈다귀들이 제 위치로 돌아갑니다. 질서 정연하고 하나의 조직체처럼 되는 거예요. 거기 살이 힘줄이 덮이라 했더니 힘줄이 덮이는 거예요. 살이 덮이라 했더니 살이 덮이는 거예요. 거기에 가죽이 덮이라 했더니 가죽이 덮이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야 들어가서 붙어 살게 하라 하였더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을 같이 마지막 한번 읽어봐요. 10절입니다. 띄워주고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서 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영혼은 죄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와 영적 어둠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영혼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으며 죽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러한 영혼 위에 운행하고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창조적인 질서와 생명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죽어있는 인간 영혼 속에 빛을 창조하시면 어둠의 세력인 흑암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질서를 주시면 혼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질서와 빛과 생명과 천상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런 목회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령죄로 말미암아 깊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에 허덕이던 우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파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서 어두움 가운데 혼란과 공허함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역사로 새롭게 변화되면 지극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마음에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절망이 다 사라지고요,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불행했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가 죄악으로 관영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성시화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나라가 되어지면 예수한국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한에 고통당하는 2,500만, 인권 유린을 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동족들을 구원케 해서 8천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서를 부여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변화를 시키시기까지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거예요. 광명의 가치, 빛의 가치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구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역사하실 때에는 빛이 있으라 선포하면 빛이 있었잖아요. 생명이 넘쳐났잖아요. 여러분, 질서와 아름다움이 넘치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소망 중에 살아요. 기쁨을 누리며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간밤에 편안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왜 너는 그렇게 얼굴이 퉁퉁 부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직 잠이 모자라냐? 얼굴을 보는 순간 너 강원식은 위대하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멋지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는지 지금 나를 기대하고 있으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말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쉼을 취하든지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임을 믿으시고요,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대한민국은 예수 한국 자유 통일을 이룩합니다. 한국 경제는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 정치도 변화될 겁니다.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복권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를 보고 아주 말랐더라.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지만 이것들이 살아나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됩니다. 사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멋진 생애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목장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틀림받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의인으로 당대히 완전한 자라 칭함받고 동행했던 노아처럼 성령 충만과 은혜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다 부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아멘 한 분 늦었어요. 잽싸게 하셔야지.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